암수육자 운세법에 대한 것 중에서 그동안 쭉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천간의 나이와 합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이미 학설이라고 해서 지지고 나온 것을 내가 새롭게 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 오늘의 강의에서의 그 천간의 나이, 또 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암수의 관계, 이것은 새로운 학설을 소승이 말하는 장이기 때문에 암수운세법, 즉 암수육자법을 풀어감에 있어서 아주 기묘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은 무위라고 하죠. 무위. 그 위자가 할 위자인데,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천지의 자연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노자의 장에서는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하는 것 없이 할 일 다 하는 그 무위 자연만이 무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제가 조금 더 부언하자면, 자연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무위라 하는데, 요 무위에 할 때 무위는 자리위자를 얘기하는데, 자리. 그 자리가 항상 그곳에서 할 일 다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노자의 무위 할 때 위자는 할 위자입니다. 요 할 위.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할 때 그 위자, 위한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소승이 하나 더 보탠 자리는 그 위자는 자리 위자도 포함이 된다. 왜 그러느냐? 천지의 자유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누가 머무르라고 하나도 머물고 있으면서 할 일 다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할 위라고 할 때는 그 자리 위자도 할 위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라고 하는 위자에 그 행위나 오차가 어김이 없다, 틀림없다, 어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할 위자는 이 어길 위자인데, 어길 위자인데, 이 글씨도 이 할 위자에 포함되어져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모임에서나 아니면 또 술 한 잔 걸치거나 할 때에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엄밀히 들여다보자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는 행위가 어김이 없을 것이며, 또 이 자리에서의 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킬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나는 말들이나 서로의 언질이나 언약들을 어기지 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위하여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막연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요.
아, 당신들 좀 전에 위하여 했는데 뭘 위하는 거요? 내가. 참 생뚱맞은 질문이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 대답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약속한 것에서 어기지 말자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 자리에서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 얘기들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가 생각이 없이 그냥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이해할 거예요?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땅도 말하지 않아도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사람도 누구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할 일을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재,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이다라는 이 엄청난 대전제를 짊어지고 생각을 해야 되며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당하죠. 막연하게 남에게 휩쓸려서 또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또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호구지책으로만 산다면 그게 뭐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개 되지만 또 못한 짐승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명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신명을 지니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신통스러운 밝음, 그 신통스러운 밝음은 지혜를 말하는데 일부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영적 존재, 영적인 것에 의해서 믿음을 지닌 영적 신앙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 어떤 교나 어떤 배움이나 학습에 의해서 이 신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날 때에 이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신명이 맑고 밝아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것인데 이 정신이 맑지 않고 밝지 않다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사람이면서 사람의 껍데기만 썼을 뿐 누군가에게 자기의 정신이 지배되어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좀 얘기가 엇나갔습니다만은 하늘은 무위의 자연입니다. 무위의 자연. 또 땅도 역시 무위의 자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무위의 자연을 품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을 품고 살다가 또 무위의 자연으로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간에 길게 서론을 들어놓을 것 없고, 천간에도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마다가 전부 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천간에도 나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간의 나이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갑과 을, 이건 목이죠. 병과 정은 오행이 화에 속하고 무와 기는 토에 속하며 경과 신은 오행상 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임과 계는 수에 속하는데 이 순서 갑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겸신인 계로 끝나는 이것이 나이의 순서로 보면 됩니다. 네, 이것은 소승이 말하는 그 육식갑자의 비밀을 푸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의 나이로 정해졌으니
나이의 값만큼 세상에 나와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갑은 1살, 1살입니다. 을은 2살, 병은 3살, 정은 4살, 무는 5살이고 기는 6살, 경은 7살이고 신은 8살, 임은 9살이고 개는 10살입니다. 자, 그럼 이 천간에 왜 나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요. 즉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은 보호해주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구해줍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천지의 자연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도 역시 나이의 순서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어린 사람을 돌봐주시 하늘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땅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가 날씨가 참 가물었어요. 아주 가물어서 뭐 돼지가 타들어가는 그런 때인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선배 스님들하고 이제 산행을 하게 됐는데 일반 길을 따라가면서 산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길 없는 길을 가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그림자에 가려서 거기는 다 그늘이 졌죠. 그런 길을 툭툭 가는데요. 큰 나무 숲을 지나면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봤더니 하늘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숲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일행들과 함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날씨가 너무 더우면 큰 나무들이 이파리 하나마다가 물을 만들어서 한 방울씩 땅으로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생소한 일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숲길을 걸으면서 많은 시간을 비가 오는데 많은 몇 시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정하건대는 1시 조금 넘은 시간에서 약 한 30분 정도 2시가 되기 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비가 이렇게 후두둑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날 산행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천지 자연은 다 큰 나무들이 물을 뿜어 올려서 작은 밑에 생겨나는 커나가는 나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피를 뽑아서 그 수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잎들이 무성하니까 그 잎들마다 뭐 2방울도 아니고 1방울씩만 큰 물을 만들어서 어린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헌혈하는 거죠. 수혈을 한 거죠. 자연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또 어느 일면은 또 자연은 욕심을 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든 행위는 그렇게 되는 걸로 막연히 들어서 알고 있다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것
자연에서 하는 행위가 진리이며 그 진리를 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떠난 진리는 없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나무들을 위해서 물을 한 방울씩. 그러니 그 숱한 나무들, 그 큰 나무들이 비를 내려주는데, 예, 그 조용한 산 속에서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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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떨어져요. 후두둑, 후두둑. 큰 비 오는 것처럼. 예, 내가 아주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의 자연의 나무들조차도 그렇게 행하는데 사람들이면 못하겠어요? 당연히 각각의 천간의 갑을병정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갑은 갑의 기운, 한 살이라고 하지만 그 한 살의 기운이 꼭 필요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살 더 먹어 2살이 돼서 을의 기운이라면 꼭 을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에 빠져서 그것을 숫자상으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천지자연이 이치,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힘이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의 길을, 천기를 품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간에도 나이가 있으며 나이의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가 나이의 순서이며 1살부터 10살까지이다. 예,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뭐 많은 것이 좋다, 작은 것이 나쁘다, 이거 아닙니다. 그 각각의 오행들이 품고 있는 고유의 수가 중요하고 그 기가 꼭 필요한 것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숫자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있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암수 운세법, 즉 암수 육자법을 풀어감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때마다마다의 기운과 때마다마다의 혈, 그리고 때마다마다의 신명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건강과 또 건강을 얻어서 행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뭐 대단하다, 안다, 모른다의 관계에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예, 명절도 있고 해서 목욕탕에 이제 가서 이제 참 뜨거운 물에 풍덩풍 담그고 또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날은 좀 가서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사우나 큰 또 뜨거운 물에 다녀오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한 40대 전후의 초로의 그 젊은이가 그 탕에 앉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그 명상하는 것처럼 좌선을 하는 식으로 딱 아주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내 혼자 속으로 이 녀석이 뭐 목욕탕에까지 와서 참선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있었는데 아침 이제 그 탕을 저쪽 탕에 있다가 이제 온탕으로 이제 내 옆으로 왔어요. 내가 불렀어요. 이렇게. 안 돼. 불러서 내 옆에 앉히면서 좀 전에 참 자세가 지극히 고수에 속하는 정도의 그 참 수행을 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고 있었느냐 툭 한번 던져봤지. 그랬더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항상
참선의 자세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기 때문에 비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비운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참선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툭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어? 물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행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수행자입니다. 세상에 목숨 못해 있는 모든 종자들은 다 수행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만의 얘기죠. 동물들은 뭐예요? 자각이 없잖아요. 자각. 동물들은 자각에서 깨닫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살기 위한 투쟁이지. 사람만은 뭐예요? 자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쉽게 답을 못하고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는 수행자들의 가장 최상의 목적은 나 건강을 지키고 또 안정감 있는, 즉 걱정이 없어서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여지며 행복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귀감으로 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참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적, 어떤 의식이나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어떤 시작이 있으면 나중에 목표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수행을 하고 자신이 참선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이 왜 해야 되느냐? 네. 정말 참선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그 고행의 길을 벗어나서 참 마지막 이란 마음으로 그 보리수 아래에서의 그 선정에 드셨던 그것을 안다면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생로병사의 이 길을 끊어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참 깨달음을 얻으시고 새벽에 그 별이 금성에 반짝하는 것을 보시고 말하자면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시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처가 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봤더니 말이야,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를 품고 있더라. 즉,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의 신을 다 지니고 있더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더라는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수행을 해서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이 단서가 있죠. 네? 스스로의 자성부처를 챙겨내는 자성부처는 뭐예요? 스스로의 성품을 견성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그 성품의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별것 아니에요. 자성부처를 칭찬하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성부처를 매일매일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눈에가 먹튀가 끼어서. 무엇 때문에 먹튀가 끼어요? 자기가 안다는 망상과 있다는 망상, 온갖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성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이 먹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려요. 예.
자성부처를 찾아서 수행하는 자는 필히 나와 대상이 함께함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지만 나의 대상이 너도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같이 쌍쌍을 품어야 돼. 쌍쌍. 이 쌍쌍을 품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도 또 자성부처를 보는 데에는 안다, 있다, 없다, 세상의 온갖 것들 싹 걷어야 됩니다. 학문적 관점에서의 모든 것들도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냥 먹통이 돼야 됩니다. 먹통. 그러면 자성부처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자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저를 찾아오는 수행자들 많아요. 스님들도 더러더러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스님 뭔가 알아야 수행에 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누누해요. 내가 그래요. 지금 그대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넘칩니다. 그거 버리기 힘듭니다. 때가 오면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대들이 지니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넘치고 넘치는데 뭘 더 담으려고 있으시오. 아이고 아니에요. 나 어디 선불가 대학교에 가야 되고 불교대학에 가야 되고 무슨 선학원 대학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다 그냥 가버려요. 자, 그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5년 전, 10년 전, 2년 전,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과연 그분들이 부처님의 골수인 지혜를 품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들은 문자를 쫓아가기 때문에 학문과 이론을 쫓아가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의 성취, 뭘요? 학자로서의 성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도인으로서는 진정한 도통한 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문자 이론을 버려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불림문자 교유별전이라고. 예. 불림문자, 문자라도 세울 수가 없어. 문자는 여기에 끼어들어설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불림은 교유별전, 교회 가리키는 것 밖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 주고받고 질문해서 서로 알고 그래 너는 이번에 석사, 너는 박사, 너는 장인 해가지고 명칭들을 주지만 그것은 끼리끼리의 얘기들이고 부처님의 진정한 도에 이르는 길 자성부처를 칭견해서 스스로 부처를 품을 수 있는 길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천간의 나이를 설명하면서 그 목욕탕에서 만난 그 젊은 청년과의 대화에서 오늘 이 얘기가 좀 엇나가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세상은요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다 부처라는 말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지 그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쉽게 주문이 넣으면 되는데 이 불성을 담고 있는 요 그릇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비워내야 되는데 이걸 못 비워서 부처의 담고 있는 부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엉뚱한 것, 세속적인 것, 재산이다, 아름아름이다, 남들의 권세다, 이런 것들 담고 있기 때문에 실상의 불성을 담을 수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사람은 신입니다. 사람 외에 신은 없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에서 대략 한 10,000년의 역사에서 신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단
사람이 신을 만들어 모시면서 그 신의 이름으로 이제 쭉 이제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이론적인 것도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신을 점점점 힘을 북돋아 주죠. 실상의 신은 없습니다. 사람 외의 신은 없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 천간의 나이는 순서다. 이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워이 우이야어 우이야어